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어떤 땅에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같은 씨앗인데도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은 그 씨가 분명히 떨어졌는데도 맺지 않는 땅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낙심하지 말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는데도 결국에는 듣지 않는, 결국엔 받지 않는 길가밭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분명히 기쁨으로 받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염려 때문에 더 자랄 수 없는 돌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밭도 있어요. 막 자라나다가 중간에 다른 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버려야 됩니까? 복음 안 받았으니까 필요 없는 인간이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농부신데 그 밭을 기경하는 때가, 그 밭이 갈아져 좋은 땅이 떼는 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나는 말씀 받는데 자꾸 염려 때문에 무너진다. 나는 자꾸 혼자서 그 문제에서 넘어지는 대부분은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안 돼. 이렇게 제한을 짓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다 돼도 내 남편은 안 돼. 다 돼도 내 자녀는 안 돼. 다 돼도 이 문제는 안 돼. 나는 거기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99.9%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속지 말고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99.9%가 아니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다 주께 맡겨라.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했어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는 건 완전한 케어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보호. 어린 아기를 안고 돌본다 이런 뜻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왜 다 맡겨야 되느냐?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그죠?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막 싸우려고 지금 대드는 그 사단 앞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다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맞죠? 친히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려 했어요. 그죠? 우리 언제 기경됩니까? 주님이 하시겠다. 견고하게 하신다.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맨날 흔들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강하게, 굳건하게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잠깐 고난을 통하여. 맞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제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지나고 보니 내가 문제라고 발버둥 쳤던 그것이 나중에 가니까 응답으로 오더라.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반대로 미리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알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미리 봤습니다. 노예로 가면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죠? 형들의 그 집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237 나라 살리는 과정이구나.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안 흔들린 겁니다. 그죠? 거기서도 노예로 가서 응답받잖아요. 그 총무가 되잖아요.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니다. 감옥에. 감옥 가면서도 알았어요. 이게 237 나라 살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그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 요셉, 감옥에서 나올 때 총리가 될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응답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는 요셉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요셉의 인격이 뛰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 원래 고자질쟁이였어요. 그죠? 맨날 형제들과 막 심지어 그 친엄마 아닌 그 뭡니까? 엄마인데 그 형제들의 엄마들한테 막 그것도 이루고 막 아버지한테 잘못된 거 이루고 그런 고자질쟁이였고 막 인격이 대단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안 그래 그 인격이 훌륭했으면 뭐 왕따 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 썼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활용하신 거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중에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이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의 키를 가진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죠?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게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셨어요.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으면 했어요. 끝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법이 달라지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처벌 못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법이 세워졌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너는 구원받아 해갖고 준 구원이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으로 법령으로 정해버렸다니까요. 그 아무도 뭐라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네 편인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끝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시작으로 삼는 겁니다. 맞죠?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 닦는 사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게서 시작해야 돼요. 모든 종교는 내게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다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다 이루신 주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다 이루신 완성에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 시작은 뭡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의 뜻을 붙잡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맞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뭘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뭘 두려워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예배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거? 벌벌 떱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한다고 하면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조금 허술한 사람 막 건강 문제가 일어나고 막 조금 그 갈등이 있었던 사람 막 갈등 문제 터지고 그러잖아요. 전도 캠프 하려고 하면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안 흔들려 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다 나중에 보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맞고 그걸 활용하고 사단의 공격도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죠? 욥을 시험하는 사단 분명히 나쁜 의도입니다. 그죠? 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활용해서 욥을 더 축복해 버리잖아요.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시작해라.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해라.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진짜 복음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 진정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내가 그동안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응답은 그때부터 오더라고요. 중요한 뭔가 큰 응답들이 큰 응답이라기보다는 뭐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기서부터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동안 복음 위에 한다고 해놓고 복음을 몰랐구나. 이럴 때요.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진짜 전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큰 중요한 뭐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막 충격이라기보다는 이 좋은 걸 왜 몰랐을까 이런 거요. 그죠? 그래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내가 막 고쳐야겠다 이거보다는 진짜 내게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진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쉽게 말해 우리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맞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자들이 누렸던 그 복음이 맞습니까? 생명 걸어도 괜찮았는데요. 그죠? 그건 막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직면해야 돼요. 진실로. 내가 진짜 복음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는가? 그죠? 나는 근데 동기가 많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동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동기 해결하려고 하면 동기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런 동기 자꾸 이런 데다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 깨달은 자체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진짜 동기 큰 사람은 그거 몰라요. 모르고 막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 동기를 깨닫는 것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동기 버리려고 막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계속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동기는 버려집니다. 그죠? 누가 자동차 선물을 해줬어요. 한 달 뒤에 자동차가 온대. 자동차 막 30억짜리 자동차를 준대. 그럴 일 없지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뭐 누가 와서 끌고도 괜찮습니다. 새똥을 한 바가지를 쏴도 괜찮아요. 맞죠? 누가 주차하다 박았다 괜찮습니다. 왜냐? 훨씬 좋은 차 오는데. 맞죠? 복음의 가치가 발견 안 되면 다른 동기에 붙잡혀 버려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 알아야겠다. 이런 시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러면 복음 전해야겠다. 맞죠? 그동안 뭐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까? 솔직히. 복음을 듣고 기분 뭐죠? 내 행복, 내 문제 해결 그런 걸 위해서 살았던 적 얼마나 많습니까? 저 그거 깨달을 때 굉장히 진짜 뭐죠? 행복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복음 위해서 못한 걸 깨달았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 어떤 심령의 상태, 내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면 난 필시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도 흔들리는 나를. 그죠?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나를 방해하고 있던 막고 있던 방해하는 심령들의 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분 1초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모든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날 지키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나의 묵은 땅은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응답 오게 돼요. 가면 갈수록.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호세아 10장 12절에
우리의 무엇을 기경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어요. 그 앞에 보면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무엇을 심는지에 따라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이 곧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맞죠?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 비처럼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 내 마음속에 계신데요. 뭘 찾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 여호와를 찾아서 막 기도원도 가고 어디 뭐 산에도 올라오고 이러란 말입니까? 다시 깨달으란 말입니다. 무엇을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다시 직면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그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죠? 복음 앞에 다시 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누리는 9가지 세팅, 집중의 맛이 내게 회복됩니다. 그 9가지 세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237 나라의 빛,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내 생명과 생명력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명,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그게 내게 붙잡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계획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응답 구하란 말이에요. 다 한마디로. 줄 마음이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주는 사람도 억지로 주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세요. 제일 잘 아십니다. 뭘 필요로 하시는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합니까? 다 줄 건데. 맞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을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좋은 땅이 되어 100배 열매 맺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평생 복음을 누리며 복음만 위해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할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